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은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전달받으시고도 나아가 11장 15절에 주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시면서도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유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8절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은 실족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실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낮에 다녀야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고 전등이 있고 불빛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나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시대적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밝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14절로 가면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가.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다시 믿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들을 맨 처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또한 어떤 사도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하였지요.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눠주실 때에 말씀을 가르쳐주실 때에 이때는 이미 공생애가 끝나가는 지점이에요. 끝나가는 지점. 주님과 3년 반 가까운 세월을 함께 보냈을 그 시점. 그런 때쯤에 다시 그들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게 저는 가룟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11사도는 중생했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왜 살리려 하시냐 그럴 때에 나사로를 통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당연하게 다른 유다가 포함된 건 아니겠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래. 죄인이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 믿어서 사는구나. 하박국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의인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야. 에녹 같은 선지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 말. 우리 같은 죄인이고 이방인이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 말. 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 주님 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성공을 위하여서 복을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아니게 될 때도 있어요. 승진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그러나 예외는 예외지. 예외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같은 이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당시 왕의 술관원장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위직이 되고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그 높은 자리를 정욕과 사리 사욕으로 이용하려고 구했던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대로 가고야 맙니다. 주님께서는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건축이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고 짓는 것. 그냥 한순간에 짠 하고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덕을 세우라는 말씀도 집을 지어가라 그 말이. 집을 지어가라. 그러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음의 집을 다 지었다. 이 집으로 비유하는 건데 다 지었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 처음 믿을 때 거듭나고 그리고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진리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아니하다고 말이에요. 이미 믿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믿음을 더하시려고. 소위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수한 말씀을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는다? 거짓말이죠. 아무리 제자들이 오래 주님과 함께 했어도 그 제자들의 믿음은 불완전했다 그 말. 불완전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기초가 있다고 합시다. 기초. 그 다음 기초 위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을 지어요.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갈 때마다 더 튼튼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기초를 해놓고 그 위에 짓지 않아버리면 기초를 파내기도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비유로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초도 부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지 않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콘크리트 집이면 몰라도 과거에 이제 초가 집이나 아니면은 슬레이트 집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뭐 좀 세워놨는데 비 오고 뭐 하면 다 썩어서 무너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지붕까지 탄탄히 해놓고 물도 새지 않도록 방비해놓고 그럴 때에 밑에 이 바닥이나 기초나 기둥이나 썩어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어릴 때는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고 마루가 있고 마당은 흙마당이고 그리고 나무 불을 나무로 떼가지고 한 아궁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얼마든지 잘못하면 이 개미가 갉아먹고 쥐가 갉아먹고 기둥이 무너 앉을 수 있고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자꾸만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사도들인데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받았고 귀신도 항복하고 이런 사도들인데도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나사로를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살리시는 게 가능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물론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죠. 마르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23절에 말씀하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부활의 진리를 다 많이 배워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많이 배웠구나, 많이 깨달았고 많이 믿고 있구나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영원히 안 죽느냐? 아니죠. 성경은 때로는 죽음과 사망을 육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죽음과 사망을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있다 혹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시작하셔요.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이제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다음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할 수 있다 그 말. 물론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부활이. 근데 이때는 이제 이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이 불완전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도 나오죠. 청년 두기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참 그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임상에 대한 것은 간단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말씀, 명백한 말씀을 기억할 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최종적인 죽음이겠죠. 나사로는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최종적인 죽음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지금 이 마르다의 행동과 행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순종하겠느냐? 자, 손님 100명을 서비스하고 돌보고 굳이 하겠느냐? 기도 생활을 가서 하루에 3시간씩 하겠느냐? 금식 40일을 5번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믿느냐? 그럴 때에 마르다는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얼마나 이 믿음이 중심되는 줄 모릅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다시금 마르다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떤 그 마귀적인 사람들은 이 마르다나 마리아와 주님의 어떤 사랑이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사랑으로 하는 그 마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사랑이었어요. 육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르고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운데의 사랑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 그의 여동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39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날이 더워지고 따뜻해지면 막 썩은 내도 나고 부패도 빨리 되고 그러기도 하겠죠. 또 돌로 막아놓고 이런 무덤이기 때문에. 40절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믿으면. 그러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마르다의 믿음 때문은 아니죠.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믿어라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마르다가 안 믿으면 주님이 나사로를 못 살려내고, 마르다가 믿으면 살려내고, 그런 무능력한 분이 주님이 아니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많은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건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서 믿음은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너가 믿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기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확신인 경우가 무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롭게 마르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으면 곤란하죠.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 또한 겸비하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좀 넘어가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의 앞에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12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그러면 2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지금 11장, 10장 또 믿음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했죠. 물론 11장은 첫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르다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12장으로 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26절로 가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나를 따르라.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믿음, 그 다음에 따르라. 와 함께 가지요? 함께 가요. 그렇게 말씀이 요한복음이 지그재그로 가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쪽 본문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만 주장하는 좌, 이것만 주장하는 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주님 섬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를 던져버리고 나 주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끝. 영접합니다. 끝.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나의 행동과 활동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찬양 좀 하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전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내 정욕을 위한 기도 생활이면 주님을 따르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 내 평안, 내 복지, 내 안락,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큐티식으로 보면서 점치는 것처럼 매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매일 하는 큐티를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란 그날의 일과 삶의 현장과 그날의 성경 큐티 본문을 무조건 짜집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뭐야? 뜯어 맞춰보려는 거예요. 그 점치는 거지. 성경으로 점치는 거지. 그러나 성경으로 점치기 때문에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외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덮어놨다가 짠 펼치는 거예요. 펼쳐. 어딘가 나와라 펼쳐. 어딘가 나와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오이고 이거 아니야. 다시 해야지. 즉시 행하라. 아이고. 다시 해야지. 그대로 행하라. 이제 요즘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PT를 통해서 그날 내게 필요한 것 또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서 PT하고 뜯어붙여가지고 점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PT 본문을 여러 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도 가지고 생명의 삶도 가지고 지치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그날과 PT 본문이 안 맞으면 또 다른 PT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그렇게 모일 해서 또 이걸로 하고 또 저걸로 하고 같은 날 22일이다 그러면은 이거 다 다르잖아. 이거 맞는 거 곤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점치기 쉽냐 그 말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르는 것. 그러면서 25절로 다시 올라가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영생.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생명이 영생하리라 그 말이죠. 영원토록 천국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정,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포기할 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베세메스로 가는 이러한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들이 울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걸어가라 그 말이죠. 물론 그렇게 걷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걸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걷는 걸음과 영생을 연결시키고 계셔요. 행위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주님께서 어느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 말. 누가 그런 판결을 받습니까? 믿는 5 처녀가 문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말씀들은 덮여지고 감춰지고, 나아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르치는 교회도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그러면, 여러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이 영생이 준비되었고,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면죄부 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나 어떤 교주가 걷는 길입니다. 신천지처럼.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그 말. 빛 가운데 다니라.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께 배우고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36절에 가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믿어요. 끝. 너희 집에 돌아가라. 끝.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주님을 따르리 할 때에 돌아가라 집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새긴 채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음을 통하여 빛의 아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아들, 주님이 참빛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진리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러지.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중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사람이 되며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돼. 그 기본을 벗어나버리고 그 근본을 벗어나버리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한다면 많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에 대하여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이런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그런 내용이 당연히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항상 권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급하고 조급하고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갈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굴복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최소한 그 중심과 마음,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나아가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입니다. 37절에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체험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신앙이 잘못된 체험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도 존재해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가?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죠.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는 표적 그 일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내 한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은사와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가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복음이 확실한 것을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도 120명에게 각 지역의 난곳 방언으로 하는 그 방언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건 성령님을 부어주심의 사건이고 주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빌립 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구제하는 일로, 누구는 능력 행하는 일로, 누구는 병 고치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주님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는 홀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다 행하셨지만 우리는 부분 지체들 뿐이어서 우리가 겸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론적으로 교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주님의 시대 때 마이크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TV가 없고 그래서 기차 교통시설 비행기가 없어서 모이는 사람이 인구도 적었지만 소수가 모였는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 뭐 다수에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 더 큰 일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존망대해가지고 어떤 교만 속에 들어가는 걸로 해석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믿음을 해치는 그런 것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을 안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어. 표적을 왜 보이셨느냐? 믿으라고. 지금은 교회가 무능력해져서 표적을, 기적을, 이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구가 됐을 때에 그럴 때에 기도해서 그 병원에서 그 자리에서 반신불구가 해결되니까 주님을 믿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요양소에 계셔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지만 지금도 주님 믿는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병 고침에 나타나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반신불구 돼가지고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는 사람이 그가 치유되는 것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되는 것 이상 확실하게 주님이 살아계시며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 가운데 얼마는 주님 믿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그들의 결정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강팍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강팍함이 있어요. 사람이 겸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 강팍함도 그 은혜로 녹아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강팍함과 완악함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겸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지며 앞잡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패망이 오면 은혜는 사라지는 거고 긍휼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강팍함이 있고 그 강팍함으로 완악함으로 더 달려가면 바로를 강팍해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진노다고 말이에요. 바로 스스로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해 하셨지. 왜요? 그를 심판으로 이제는 선고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였음이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표적을 행하심으로 어떤 자들은 믿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들이 감당치 못할 말씀을 주셨어요. 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그 가운데 또 믿는데 나오냐? 그러면 겸비한 사람들,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시험의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감당치 못할 폭탄들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소수는 믿었어요. 100%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결코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었더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더 육적이도록,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결과의 책임을 그들이 져야 했다고 말해요.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하도록. 그것은 유대인들의 책임이고 선택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절묘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 함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면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세고, 알미니안 감리교는 사람의 선택이 강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본래가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고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그 다음이고, 이게 함께 되는 건데, 교리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따로 강조하다 보면 둘 다 잘못된 성경 해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도 상당한 난해한 말씀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백일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백일하에. 안 그러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마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함께 하겠노라.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감당할 만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가 아니라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분개하고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얼마 전에도 주님 죽이려고 했는데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지 않아요. 그들한테 유화책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진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 문제지요.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상태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는 것이 엑스레이고 CT 같은 것이지요. 그들은 더 강팍한 대로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하고 올 100% 유대인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소수는 주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처럼 그렇습니다. 주여 38절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눈높이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한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해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때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몰라요. 몰라.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데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누구 중에서요? 관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사야 했던 말씀하고 한편으로는 보완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관원 중에도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권력을 가진 관원들, 힘을 가진 관원들의 대세가 누구였냐? 그럴 때에 많았다 그 말이 관원들 다수가 믿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세나 다수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세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원 중에도 많았다 말씀합니다. 44절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 자신을 보면 주님을 보내신 이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또한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믿는 것이 아니요 그만 주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해하는 게 좀 낫겠지요. 주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 쭉 하시다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진정으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주님을 안 믿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명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안 보아요. 안 봐. 나는 믿었는데 이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캐캐묵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 요한복음에. 나는 이미 믿고 영생 얻었는데 끝났는데 그러면 나는 요한복음에서 어지간한 부분은 별로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그런 거.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성차식 할 때 내 피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그럼 몇 가지 것만 보고 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무수한 말씀은 나는 이미 10년 전, 15년 전, 20년, 3년 전, 7년 전 심지어 나는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고 목사고 선교사고 나는 이건 다 통과한 거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세상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물은 항상 마셔야 되잖아요. 물은 항상 마셔야 돼. 물을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거 없지요? 화장실은 때마다 가야 되고, 이제 밥으로 한다면 밥을 때마다 기본적인 것이라도 한국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럼 밥김치 먹는다, 기본으로. 얼큰한 거 참는 거, 기본이다, 그러면. 한 번 그냥 왕창 먹고 끝나는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항상 주의하고 봐야 되지. 야, 나는 패스, 통과, 합격! 세상 사람들, 초신자들, 불신자들, 너희나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뿌리가 탄탄해질 기본적인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러면 주님의 사도들이었어요.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사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인자 듣는 심심한 말씀 같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44절 같은 경우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첫째,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낮에 다니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 땅의 현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지옥 음부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의미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하지. 이 땅에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움에 거하면 주님하고 과연 상관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믿은 다음에 죄악된 삶, 세상의 삶을 바로 다 정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더 밝아져 가야 되지. 더 밝아져 가야 돼요. 더 환해져 가야 돼요. 완전하게 어두운 정막 강산에 있다가 별이 비치고 달이 비치고 달이 반달이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 아래에서 살고 그렇게 점점점 밝아져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어두움에 거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 개로 비유한다면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그렇게 와,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리 약해? 그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와 믿음에 있어서 와,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리 기도를 뜨겁게 해? 왜 저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뒹굴고 회개를 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광신 같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왜 기도해? 시간 날 때마다 왜 성경 봐? 그런 걸로 비난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니죠. 아니면 왜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그래? 다른 종교는 지옥 간다고 왜 이야기해? 동성애는 왜 안 되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왜 이야기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현실과 삶에 있어서 와, 저 사람은 왜 사기를 저리 많이 치고 거짓말이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저 사람은 왜 저리 완악하고 악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성질이 더럽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저렇게 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는 결코 빛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거꾸로 한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 거라 그 말이죠. 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주님 말씀 받았다 그 말은
주님의 하신 명령을 들었다. 명령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47절 앞에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지켜야 된다고 말.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47절, 48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하반절에 곧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누가 뭐가 심판하느냐. 주님 하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나 주님 믿는데요. 주님 말씀 나 몰라요. 그러나 나 예수님 믿어요. 주님 말씀은 몰라요. 모르는데 지킬 수는 없죠. 나 그냥 윤리적으로 살게요. 양심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게요. 그리고 예배 시간 앉아서 졸다가 오지. 아니면 찬송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요즘에는 지키는 것보다도 성경 지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14만 4천이 뭔데?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 14장 나와 있으면 14장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들이다. 그게 지킬 게 거기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14만 4천이 유대인이요? 누구요 도대체? 그 12지파는 누구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알아서 뭐하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는 누구요? 큰성 바벨론은 누구요? 아니면 이건 뭐요? 첫째인은 흰말은 누구고 흰발 탄자는 누구요? 이건 누구요? 이건 뭐요? 이건 뭐요? 이건 뭐요? 나 계시 받았어. 가르쳐줄게 그게 뭔지. 아니 그렇게 된다고 거룩해집니까?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 그게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계시받아서 이거요 라고 주장하면 그래요. 당신은 정확하네요. 저는 그렇게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 등은 설교합니다. 이것은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되어져 봐야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 뭘 모르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심지어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엔 성취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7년 대환란 때 대부분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혹은 1900년, 1500년, 1300년, 1000년, 300년, 500년, 1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읽었고 상기했고 상고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쨌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킬 것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았겠죠.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라도 지킬 많은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에 나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중요시 여기시는 것에 하나님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긍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춰달라고 바라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과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아닙니다. 49절 50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이제 영생에 대하여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이 영생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리 영생을 얻었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로 오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께서 전해주셨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명령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말씀이고 나를 믿으라. 그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이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당연하게 구원 얻는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당연하게 그리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단편적인 조금의 것으로 복음이 끝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을 안 읽는 사람이죠. 안 읽는 사람. 단지 그렇게 해버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일 아노라는 말씀은 어디로 하겠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 전하셨다. 그 말씀이 다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핵심이 복음이에요. 핵심이 복음이지 복음이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핵심이에요. 핵심. 사람으로 하면 심장이고 머리고 그런 것이지 복음이 전부가 되면 아버지의 명령이 복음이 전부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에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애매하죠. 기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넣을까 말까? 용서에 대한 말씀. 그러나 명확하게 복음과 직결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5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주님께서 가감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룬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미와 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원래의 의미지. 청중이 소위 교인들이 관중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고 내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겠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아가 12장 47절에 읽었었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말씀 듣고 지키라고 말이죠. 지키라. 바로는 심판 안 하시는데 나중에 주님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48절에 나왔죠. 첫째는 세상 사람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 말씀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 미혹의 때가 되고 배교의 때가 되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려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나 주님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저는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만은. 주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주님 말씀을 저버리죠. 주님 말씀 던져버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상 숭배, 유물 숭배.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그럼 주님 저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은 나는 안 저버렸어요. 주님은 나는 따르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받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실상은 너는 나를 저버린 사람이다. 말씀하시겠지. 이제는 시대가 점점점 복지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쓰고 먹고 구경하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서 말씀의 중요성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가벼워져 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예전 청교도 시대나 이런 예전 시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듣고 상고하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었다가 그런 시대는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설교를 듣는 것은 마치 제 어린 시절에 월요일 날 되면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에 학생들 모아놓고 훈화하는 것처럼 억지로 졸면서 그냥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그런 걸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자라게 하고 더 성장시키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